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기 어렵고 하나님 바라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또 눈을 열어 하나님 한 분만의 바람을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미워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무너진 부분들이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또한 이 세상이 내가 더 마음이 이끌리고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온전히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연약합니다. 주님 굳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 나아가는 그러한 일상,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교회 개학이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6월 7일 교회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꼭 오세요. 얼굴 보고 싶으니까. 6월 7일입니다. 로뎀홀로 가시면 안 되고 5층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고 또 오늘 설교 말씀 들을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찾으셨나요? 네, 슬슬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내용이 뭔가요? 어떤 사람이 있었나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조언을 하신 거죠. 내가 너 참 사랑하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일단은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또 관원 청년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서를 뒤져보면 한쪽에는 부자라는 얘기로 나오고 한쪽에는 관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합치면 이 사람은 청년인데 어린 나이인데 관직에 있는 꽤 엘리트층인 거죠. 거기에 엘리트층이다 보니까 돈이 많은, 뭐 집이 부자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돈을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자고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그룹이죠.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돈 많고 이 땅에서 좀 잘 누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상류층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땅이 좋거든. 이 땅.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은 관심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다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성공하려면 사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다들 곁눈질 하게 됩니다. 요즘은 편법 혹은 불법에 뭐 인맥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 세대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엔 더 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엔 정의나 공의나 뭐 질서가 많이 잡히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불법은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세리, 우리 저기 나사로 알죠? 그 세리 뭐 그 정도 되는 사람도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 관원, 관직이죠. 세리 정도가 아니고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은요. 아마 뭐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불법과 뇌물과 이런 것들로 돈을 많이 벌고 또 아부에서 승진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구원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라.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오늘 이 구절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 제가 구원을 얻고 싶은데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그럼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사랑하사. 너 죽어봐라. 너 이 자식, 너 부자, 너 이거 아주 고위간직, 너 상류층, 너 아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안 입고 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얘기인데 그게 뭐냐?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구원을 위해서. 그게 뭐냐? 일단 네 걸 다 팔아.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불법을 해서 돈을 벌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자기 돈에 아주 마음이,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 주인이었던, 그 청년의 주인이었던 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뭐 하는 거예요? 주인 자리를 비워내라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돈이 주인이었지? 율법은 다 지켰지만 네 마음의 주인이 돈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그 주인을 다 퍼날라, 버려버려. 자, 그러면 주인 자리가 비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비어있는 너의 주인 자리에 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주인으로 삼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누가 봐도 아마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실했을 거고요. 거짓말이 없었을 거고요. 일도 열심히 했을 거고요. 신앙적으로도 주변에 율법을 다 지켰으니 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할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있잖아요.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세리가 있어서 세리 마태야 너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와라. 이 부자 청년에도 뭐라 그러셔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그렇지 나를 따라와야 제자지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같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방향성, 예수님이 사셨던 도덕성, 예수님이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의 기준 이런 거를 내 삶에 적용해서 품고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방청객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방청객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혼자 막 기적 일으키고 아무도 반응 없으면 뻘쭘하니까. 방송국 방청객이 그런 거잖아요. 공개 방송이 아니고 스튜디오 방송에서 대부분 팬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을 주고 방청객을 쓴단 말입니다. 왜 써요? 영상에 나왔을 때 재미없는 게 나와도 와 이거 하라고요. 안 웃겨도 와 이거 하고요. 이렇게 좀 슬픈 얘기하면 오 이거 하라고요. 호응해주고 반응해주라고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생뚱맞고 뻘쭘하니까 그래요. 누군가 웃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얼마나 뻘쭘해. 저 지금 엄청 뻘쭘해요. 이 봐요. 이거 봐요. 이런 지금 삭막한 방에 앉아가지고 이런 삭막한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설교하는 얼마나 뻘쭘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뻘쭘하시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네. 좀 애들 좀 똘마니 좀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기적 일으킬 때마다 우와 이런 거 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이런 거 하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무슨 말하면 아멘 아멘 방청객처럼. 방청객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전남 고흥에 있는 어느 지역에 가보겠어요. 방청객 이러잖아요. 과연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와 이런 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막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에 중간중간에 추임새 제자들이 이런 거 넣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왜 부르셨어요? 제자 삼으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 말씀에 아멘 아멘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따라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야 너 오면 나 설교할 때 옆에서 아멘 아멘 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아멘 아멘 한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방청객이죠. 방청객. 방청객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만 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거기에 아멘 아멘만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를 듣고 혹은 묵상하시면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거기 느껴지는 많은 것들, 생각나는 많은 것들 앞에 아멘 아멘.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좋아요. 아멘 아멘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것만 하면 주여 주여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설교 말씀 너무 좋아. 아멘 아멘. 이 찬양 너무 좋아. 아멘 아멘. 이 글 너무 좋아. 아멘 아멘. 이러고만 있지는 않나요? 그럼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그 부자 청년, 그 관원 청년이 나랑 다를 게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아멘 아멘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너무 간단해요.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가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1번.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으로 가야죠. 여러분,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놀이동산 가고 싶다. 이게 뭐 해야 돼요? 진짜 가려면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놀이동산 앞으로 가야죠. 그래야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어떤 축복?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한 하나님이 축복한 귀한 기관이요, 단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거 중요해요.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지성소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아멘. 이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셨어요. 그래, 넌 나를 따라라. 아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개경 목사님이 하나님을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에는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네, 부자 청년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왜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물어봐야죠. 기도하면서 고민해봐야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참 못 따라요. 이게 주님 말씀을 향해 가는 세 가지. 너무 간단한 얘기죠.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다 아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고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기도는 하고 주일날 올 때 교회를 오고 집에 불경은 아니고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핸드폰이나 노트북 앞에 그때 우리 선물했던 말씀 이런 거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겠죠? 그리고 푸사나 카톡 여기에 말씀이 있는 친구도 있고 찬양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관심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섭섭한 거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먼저 연락 온 친구 하나도 없었다는 거. 잘 지내세요. 이런 인사 하나도 없어. 맨날 내가 잘 지내니? 별일 없니?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관심이 없어. 목사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삐진 거야 진짜. 관심이 없어.
어제도 사실은 제가 노래 하나 불러갖고 리더방하고 1학년 방에 올려줬어요. 와, 우리 애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한숨 불러줬어요. 무반주로. 다시 들어보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막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애들한테 뭔가 힘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난 능력은 안 되나 봐. 그래서 노래 찾았더니 이 아이의 한숨 가사가 너무 좋아.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가사 너무 좋더라. 불러줬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나 여러분한테 관심 있어서 그래요. 왜 맨날 잘 지내니 카톡거려. 아직도 씹고 답하는 친구들 있어. 아직도 씹고 답을 안 해. 근데 왜 보내요?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왜 못 따라가냐? 첫 번째,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나한테 왜 연락 안 했냐?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이제서만 카톡 보내고 그래라. 가끔 클래식 공연을 갑니다. 그럼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여요. 그 음악에 심취해가지고요. 막 심취해가지고 눈 감고 막 이렇게 그렇게 들으면서 막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요. 어떤 사람은 막 감동하고요. 감격하고요. 막 노래 끝나면 막 기립박수 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좋을까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첫 번째 사람은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만원, 5만원 자기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내서 누군가는 따분하다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이라고 하는 그 클래식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장 딱 입고.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쫙 듣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졸고 자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은 뭐예요? 클래식에 관심은 없어요. 몇 가지 분류가 있겠죠? 여자친구가 클래식 좋아해서 난 관심도 없는데 여자친구가 좋아하니까 티켓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졸린 거지 뭐. 여러분 코빅 뭐 이런 거 코미디 프로 보면 막 웃고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거든요. 막 웃고 있는 혼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예요? 코미디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온 사람들, 뭐 남자친구가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좋아해서 혹은 누가 당첨돼서 표 보내줘서 온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요. 공짜표 생겨서 오고 친분 때문에 오고 이 사람 다 자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노는이 나가서 그냥 그거나 보자, 그냥 오랜만에 좀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면요, 나올 때까지 좋지만 클래식 와서는 자.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거예요. 핵심이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못 따르냐고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서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 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주님 곁으로 못 나가니까 묻지도 못하고요. 묻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대로 행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요즘 세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스크. 여러분, 예전에 마스크 여러분 돈 주고 산 적 있어요? 마스크 때문에 막 줄 서 본 적 있어요? 네? 마스크 살라고 여러분들 약국에 코로나 이전에 줄 서 본 적 있냐고요? 아니요. 그때는 마스크의 필요를 잘 못 느꼈어요. 있어도 잘 안 샀어요. 인터넷에 마스크, 인터넷 그 뭐 쇼핑 랭킹의 마스크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애써 검색해야 마스크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마스크 얼마나 쌌는데요. 목사님 그때 K94 이런 거 옛날 우리 경로대 어르신들 미세먼지 때문에 사드렸더니 제일 싸게 산 게 750원, 800원 이렇게 도매로 샀다고요. 지금 얼마예요? 1,500원, 2,000원. 왜 이렇게 비싸지고 왜 이렇게 못 사게 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관심 없던 마스크가 절박하게 필요해진 거예요. 이해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마스크가요, 절박하게 필요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고민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 관심 없으니까. 관심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께 별로 관심 안 가져요. 나도, 여러분 많이 안 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마치 코로나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마스크를 사듯이 달려들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나라가 정책을 잘 써서 줄 서서라도 마스크 살 수 있죠. 알죠? 여러분 외국은 2달, 3달 동안 뭐 썼어요? 막 뭐 여자 속옷 쓰고 팬티 쓰고 막 천으로 만들고 안에 막 뭐 스펀지 끼고 뭐 왜요? 마스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예수 계속 관심 없을 거야. 이거 위험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관심 없는 사람 부류. 그래서 하나님 못 따르는,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관심은 있는데 주님께로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관심은 있는데 주님께 다가가지 않는 거.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좀 다가가세요. 혹시 목사한테 관심은 있는데 연락 못한 친구들 있으면 연락해. 지금이야. 왜요? 왜 못 다가갈까요?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거. 그러니까 다가가서 관심이 있고 다가갔죠. 이제 다가갔는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묻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서 아예 예수님한테 가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 자, 세 번째는 관심이 있어서 다가가고 물어야 되는데 못 물어. 이거 왜 못 물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은요, 거기에 신뢰가 바탕이 돼요. 이 사람한테 물으면 옳은 답이 오겠지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거죠. 의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요. 묻고 들어요, 심지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요, 또.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아까 놀이동산 얘기했잖아요. 놀이동산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냥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 완전 예쁘게 입고, 남자들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간지 막 런닝샷스 입고 그리고 놀이동산 갔습니다. 차를 타고요, 지하철을 타고요, 갔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표까지 샀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신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폐장할 때까지 앉아있다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에버랜드 별거 없네. 재미 하나도 없네. 뭐야 에버랜드. 야, 나 돈 이렇게 많이 내고 시간 이렇게 많이 내서 왔는데 뭐야 다시 나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고 예수님께 물었고 들었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건 이런 사람들 같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놀이동산 들어갔으면 본전 생각 안 나도록 가서 그냥 놀이기구, 거기 이제 어플 막 있잖아요. 대기 시간 나오는 어플 찾아가지고 막 시간 막 생각해. 15분 20분 요거 타고 요걸 넘어가서 요거 타고 요건 지금 시간이 언제니까 T-익스프레스 이거 1시간 반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1시간이야? 그럼 막 뛰어가요 사람들. 그래서 막 T-익스프레스 1시간 기다리는데 너무 신나게 타잖아요. 왜? T-익스프레스 한번 타려고. 그거 한 3분 안 되는 거 타려고 1시간 반. 목사님 2시간 20분 기다려서 T-익스프레스 탔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재미는 있더라고. 여러분 놀아야죠. 사파리 들어가고 팬더곰 보고, 거기 들어가 이게 뭐야 독수리 요즘 없었지 하고 막 허리케인 타고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집 안 되더라. 재미없는 거라도 자유여권 끊었으면 가가지고 막 이상한 요술의 집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 보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껏 누려야죠. 맛있는 거기 맛집도 있더라고요. 요즘 거기에 맛집도 많아요.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테마파크 했는데 맛집 많으니까 가서 맛집 음식도 먹고 그래야 하루를 즐기는 거잖아요.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표 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응답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만 있으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와요. 혹은 자기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음성도 들어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끝나면 뭐 어쩌라고요?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방청객이 아니라 와 하는 방청객이 아니라 제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바람잡이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거룩하게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게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말하니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따라라. 율법 잘 지켰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따라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듣고 그리고 행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니라 신앙적인 방청객 아니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묻고 듣고 행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듣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또 응답하신 것을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묻고 듣고 행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얼굴 봅시다. 바이바이.